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도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또 새롭게 단장한 주보 순서지 오른쪽에 성경 구절이 크게 이렇게 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셔도 좋고요. 편안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앞에서 설명하듯이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뭐라고 부르셨나요? 친근하게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그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죠.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디메오, 이건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조차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맹인이었어요. 거지였어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 앉아서 그날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구걸을 하면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은 47절 말씀이 증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간단 말이죠. 평소 때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러자 이 사람은요,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른 것은 이미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마도 그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메시아적인 그런 능력을 믿고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그가 메시아로 믿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오래전부터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는 간절하게 애타했던 것 같아요. 그 애타는 심정을 오늘 이어지는 48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돈을 구걸하고자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생각해서요, 그를 꾸짖어요.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얘기를 듣는가 동시에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까마귀가 우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의성어. 그 까마귀가 우는 소리에서 유래된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쓰면서 외치는 소리를 지칭합니다. 악을 쓰면서.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내 생애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 순간밖에 없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악을 쓰면서 외쳐요. 사람들은요, 그의 외침에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아요. 그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야만 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신 성품이나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읽어볼 때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리셨을 거예요. 어디서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가, 그가 누구인가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4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4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말씀은 그토록 간절히 부르는 바디메오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 소경은요, 시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더벅더벅 걸어오는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아유, 내가 소리를 너무 질렀나 보다, 나에게 해악을 끼치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바디메오는 아마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귀를 의심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소리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요, 용수철처럼 뛰어올라와요. 일어나서 겉옷을 버리고는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틴에서는요, 겉옷은 담요와 같아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밤에는 겉옷을 담요와 같이 덮고 잤어요. 여러분,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거지였어요. 소경이었어요. 아마도 겉옷은 유일한 그의 재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급했어요.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걷어버리고 싶었어요. 빨리 달리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쁜 나머지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바디메오를 상상해 보세요. 누구를 향해서 달려나가겠어요? 소경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 예수님이 어디 계시? 더듬으면서, 발걸음은, 마음은 급한데 말을 더듬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십니까?
그러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갔겠죠.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와서 서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의 상기된 얼굴을 보셨겠죠. 얼굴이 급하게 오는 바람에 흥분과 기대감과 그것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셨겠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걸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왜 물으셨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병자든 죄인이든 항상 이러한 질문을 하신 후에 자신들이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시키고 그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질문들을 던지셨어요. 이때도 동일했죠. 맹인은 대답해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등장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를 때 이 존칭을 썼고요. 그리고 오직 이 부분에 선생님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예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앞구절에 나온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칭호와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칭을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높여서 불러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가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은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안에 구원 받을 믿음이 있다.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이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소경이요, 육신적으로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52절 하반절은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르니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너는 정말 이것을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물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드러난 필요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왜 다시 한번 물으시고 들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요, 짧은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필요 없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되물으신 것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저는 생각했어요. 왜 다시 나에게 물으실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의 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잖아요. 저의 연약함도 아시잖아요. 왜 물으세요?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물으신 것은 너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물으신 게 아니었어요. 너의 필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질 것을 믿느냐, 그것을 물으신 거예요. 너의 필요가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아. 너의 필요가 세상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아. 바로 나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그것을 너는 정말 바라고 있느냐? 저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거였어요. 결국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눈길로 보살펴주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늘 깨끗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나는 모든 일을 감당하라,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생각날 때 꿇어 엎드리고요, 물질이 생각날 때 꿇어 엎드리고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생각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됐어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 마음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으셔야죠. 그 이름 주셨잖아요. 사랑의 이름이요.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깨끗이 씻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새 마음 그대로를 유지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일을 다스리실 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 혼자서도요, 세상 다 이기실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못하실 일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부족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어요. 그 제자를 부르실 때도 세상에 능력이 많은 자녀들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으로 미약한 사람들을 고르셨어요. 능력도 많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녀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주님은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왜 고르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도록 왜 제자 삼으셨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미약하고 허물 많은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르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신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날마다 치근히 여기시고
너를 정말 내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내가 만들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나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정말 원하고 있어. 그렇다면 너희는 정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너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의 필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너는 정말 원하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 필요가 너의 마음의 소원함이 진정 내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느냐?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너는 정말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거저 주셨어요. 생명도 구원도 거저 주셨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항상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으셔요. 너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대답합니다. 주님으로부터죠.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부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으심이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풍성한 것들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날마다 있어요.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우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 필요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그것을 체험을 받기를 원하니?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우리는 어떻게 채우길 원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요, 이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산제사다,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산제사고 무엇이 살아있는 제사이겠어요? 순간순간마다 부딪히고 우리에게 오는 그 필요를, 생겨나는 그 모든 필요를 주님께 우리는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나는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이 필요가 채워짐을 저는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고 향기로운 예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오직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요, 주님으로부터만 받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이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전해라, 주님의 능력을 전하라 하시면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자녀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늦둥이 생각나세요? 막둥이에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다 쓰레기더라. 내가 가져서 힘이다 능력이다 했던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필요가 없더라.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요, 비로소 주님의 능력 있는 사도로서 쓰임을 비로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힘도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지혜와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고요, 오직 주님 한 분을 통해서 나는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힘이 있어지는 거고요,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이 힘있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정과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지혜와 힘을 얻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인해서만 삽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